Recording in progress. 갑자기 컴퓨터가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두 주는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가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이 있었고요. 참 기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단톡방이나 또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시죠? 예전에는 별로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회수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공동체로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죠? 야,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잘한다, 이쁘다. 또 우리 남성 중창 너무 그죠?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주셔가지고요. 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다. 뭐 이제 우리 뭐 여성뚜에서는 뭐 전문가들이시니까 아유 잘하실 게 틀림이 없었지만 우리 남성 중창은 다 아마추어들이신데도 어쩜 그렇게 멋지게 잘 하시는지 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 제가 가졌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봐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하거든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난을 당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를 향한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있다면 네가 네 입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난다고 하고 싶다고 다 내뱉는 게 아니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마음에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다면 네 입술을 통제해라. 또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과 법 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법 삼으며 사셨습니까? 세상 친구 삼아 거기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려 하지 말고 예수를 친구 삼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네가 누구이기에 너희들은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람이거늘 어찌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비방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나를 향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판단의 자리에서 내가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비방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헐뜯게 됩니다. 왜 그것밖에 안 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질책하고 책망하는 자리.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을까요? 책망하고 비난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좋으십니까? 살기 싫죠. 남편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자꾸 가시로 찌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이라는 단어, 또 판단이라는 단어, 비방이라는 단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이제 제법 공기가 차가워지니까 야, 겨울이 왔네, 가을이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이제 판단은 뭡니까? 야, 작년보다는 이 올해 겨울이 좀 따뜻한가? 작년 같으면 벌써 눈이 오고 쌓였을 텐데, 그래서 나는 겨울이 싫어. 난 여름이 좋아. 이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비방은 뭡니까? 이 XX 같은 이런 겨울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 게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정부가 바뀔 때 분별할 수 있죠. 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이런 것이 다르네, 이런 정책이 바뀌었네,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단은 이런 정책 때문에 우리 서민 생활에 좀 더 유익하겠네?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XX 같은 정부 다 갈아엎어야 돼. 이 비방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크다. 저 사람은 키가 작다. 분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키 큰 사람은 다 싱거워. 꼼꼼하지 못해. 근데 이게 비방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키만 컸지 잘하는 게 도대체 뭐 있냐?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사이나 자녀들이나, 그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판단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비방은요, 결코 건전한 관계, 건강한 패밀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판단할 때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얘들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비방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판단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 너는 고쳐야 돼. 벌써 내가 높아진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리에 앉는 또 다른 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보면,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13절 말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당시 신흥 그런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던 시기였고요.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상술이 뛰어납니다.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무역을 활발하게 함으로 도시에도 활기가 찾아오고 부가 쌓이니까.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 상인 한 무리가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번에도 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면 이만큼 벌 수 있겠지?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이런 평이한 대화를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해야지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계획 세우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그러나 네가 계획한 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오늘 1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그냥 인사말인 것 같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인사구나. 밤사이에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죠? 이 젊은 분들은 몰라요. 웃고 있지, 그죠? 네. 이제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쥐가 막 내리기도 하고, 밤에, 그죠? 가위 눌리기도 하고. 이 허탄한 자랑이라. 우리 주님의 비유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쳐드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겸손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내일도 잘 될 것이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내일도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잘 되었으니 내일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하리라. 너희들 마치 네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정지어 말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나의 유한함, 나의 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있을 때 이제 키르기즈어 배우면서 키르기즈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쿠다이 부유르사. 이 쿠다이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악용하더라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일 내가 이 시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안 오는 것은 주님이 원해서 안 오는 것이니까 이해해라.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은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말을 처음 썼던 사람들의 마음은 그거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축복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계획 세운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라.
근데 이 주님께 맡겨라고 또 말을 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이것을 숙명론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숙명론. 숙명론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발부동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뭐 노력할 필요가 뭐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하나님 뜻이면 뭐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겠지. 내팽개치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의 본 뜻이 아니죠. 근데 숙명론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네, 아유, 뭐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하나님이 뭐 뜻하시면 되겠지.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의도를 잘못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더라도 그 뜻을 사람의 노력에 의해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부르세요. 요나야, 내가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너는 그 사람들이 가서 내 심판 메시지를 전해. 근데 요하나는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왜요? 그냥 심판당했으면 싶었어. 자기가 이 전한 심판 메시지 때문에 혹이라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뉘우쳐가지고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아수르 사람들 다 망했으면 싶어가지고 안 가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3일 밤낮 있으면서 다시 또 뉘우치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하루만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왕으로부터 저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죠. 왕이 짐승들까지 먹일 거 주지 마라. 짐승이 뭐 한다고? 그게 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거두시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분명히 이 심판 메시지 듣고 회개할 줄 알고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가지고 저 외수 같은 놈들 하나님 불 맞아 죽는 거 보고 싶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떤 민족을 향해 그런 마음이 많습니까? 예, 일본 사람들, 그죠? 예. 어떻게 하든지 축구 경기만 하면 일본하고는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예. 야, 그 사람들 좀, 예? 지진 일어났다, 화산 폭발했다, 뭐 해일이 덮쳤다, 그러면 왠지 겉으로 표현은 하지만 고소하다.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한테. 야, 요나가 그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랑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는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요 가축도 12만 토다. 내가 이들을 진노하여 멸하는 것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명론에 빠져서 뭐 정해졌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숙명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될 말씀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죄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이 말은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한번 합시다. 나는 안개다. 그렇습니다. 안개는 해가 뜨고 나면 사라집니다. 잠깐 보이는 것 같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식간에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하였으므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시오. 너무 네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 맡기고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자라. 떨어질 수도 있겠지.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실패와 떨어지는 것도 네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 프레데릭 루미스라고 하는 한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찾아왔습니다. 검진을 해보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거꾸로 앉았습니다. 더군다나 다리도 책상 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난상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산모가 자연분만을 또 해보겠다고 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다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다음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아이였던 거예요. 요즘처럼 초음파가 아주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애아인 줄은 몰랐어요. 고민스러웠어요. 이 아이들 그대로 출산하게 할 것인가? 만약 이대로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엄마와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아이는 또한 태어나서 평생 장애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냥 이대로 자기가 한 1, 2분만 지체하기만 하면 이 아이가 숨을 거두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겠지. 당장은 엄마가 마음 아파하면서 아이고 내 아이 내 새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겠지만 그러나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이 아이는 잊혀질 거야. 그러면 이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잖아. 그의 머릿속에 온갖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던 한 다리가 그 순식간에 고민하는 그 의사의 손을 툭 찬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났어.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생명을 죽이려고 하다니. 그리고 그 아이를 그대로 출산하도록 받았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이 지났을 때 그 병원에 크리스찬 기독병원이었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 인근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의료진들을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팀이 방문했습니다. 뭐 피아노 반주를 치는 그 10대 학생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게 끝나고 나서 한 여성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바로 17년 전에 당신이 받아주었던 그 난산성에 태어난 제 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큰 짓 저지를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다니. 내가 만일 그때 죽였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근데 그 짧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포기하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뿐만 아니라 허탄한 방심, 허탄한 낙심,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불행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도려내고 싶은 아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증거를 나타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